로마서 9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택함을 받은 자. 선택함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세상의 시각과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는, 그리고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모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 외치지만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고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깨달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이건 너무 불쌍하다, 저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또한 속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아니면 세상 속에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러냐, 전쟁은 뭐냐, 이건 뭐냐, 가난은 뭐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말일 뿐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시다면 왜 일어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일으키는 것이죠. 인간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리고 그 인간의 죄성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들이 요소요소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느냐? 왜 막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손에 맡기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들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윤리 도덕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 겁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와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가서 살면 돼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안 나오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 자체가 죄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육체 자체가 썩어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영원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원성이어야 됩니까? 온전한 영원성이어야 합니다. 선한 영원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깨끗한 영원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불의도 없고, 이 영원성이 사실은 천국인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흙으로 빚어진 이 육신을 갖고 피 속에 태어나서 그 죽은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나이 들고 늙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영원성을 이룰 방법은 없습니다. 영원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서도 이루어지겠죠. 근데 거기에서의 영원성은 어떤 영원성입니까? 죄악과 고통의 영원성이죠. 심판의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엇과 동행합니까? 죄와 동행합니다. 불의와 동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무엇인 겁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이 죄와 불의와 피 흘려 싸우는 방법밖에 없지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어디를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건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려지고 심판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심판이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가 거짓이어야 되고 성경이 거짓이어야 되고 복음이 거짓이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건 없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그냥 어느 순간 나중에 한참 뒤에 종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겁니다. 구원 없는 자들은.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뭐가 안 일어나면 돼요? 구원 없는 자들은 종말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건 죽을 때건 반드시 이 심판이 일어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흑백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복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복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이해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포해놓고 믿으라 그러는 것이지. 말씀은 그러잖아요. 딱 선포해놓고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포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럼 결국엔 모든 것은 어디 가서 알까요,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나라 가운데서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뭡니까? 뭐 성경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아야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왜? 구원 때문에.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왜? 구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딱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거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을 이제 그 말라기의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기록된 바. 이 어디에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
그럼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야곱은 뭐하고? 그냥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냥 택함의 원리입니다. 왜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 보면 이 둘을 육체적으로 나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출발선상을 보세요. 육체적인 출발선상이 어땠습니까? 사실상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왔잖아요. 붙어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나온 순서, 머리가 나온,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나온 순서, 머리가 누가 먼저 나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표현적으로 장자가 되었지만 사실상 이게 그래서 뱃속에 성경이 그 내용을 왜 넣겠어요? 사람들은 야곱의 욕심 때문이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야곱이 나올 때 이 에서의 어디를 잡았어요? 발을 잡고 따라 나왔죠. 그럼 사실상 나올 때 둘이 뭘로 나온 거예요? 하나로 나온 거예요. 둘이 사실상 하나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순서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영적으로 말하면 태에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야곱 스스로가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았겠죠. 태에서부터 알았어. 무엇을? 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약의 장자권은 구원권이니까. 난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발을 잡게 만든 것이고, 나와서도 야곱의 삶이 끊임없이 무엇을 간구하게 만들어요? 장자권, 다시 말하면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어, 간구하게 만들어. 그 상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바라볼 때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에서는 육의 장자권으로 생각했으니까 이걸 가벼이 여겼고,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거예요. 장자권을, 구원을 육으로 보니까 어때요?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설사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뭐 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건 줄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학문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면 이 말씀의 이 귀한 원리,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래서 성령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게 깨달아질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복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가벼이 여겨. 무엇을? 구원을. 여러분, 동일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상징성인데 이삭 자체가 뭐예요? 이삭 자체가 복음의 주체잖아요. 거기서요, 이삭 자체가 복음의 주체라니까요. 그리고 리브가가 뭐예요? 교회. 리브가 자체가. 그러니까 둘 다 어디를 통해 나왔습니까? 교회를 통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에서가 신앙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한 아버지의 씨를 받고 한 어머니, 같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왔다는 이야기가 출발선상이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 표면적으로 출발선상이 같은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고? 그 복음에 씨앗이 들어있고,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의 언약이 있고 에서에게는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둘이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티가 나. 에서는 어디 사람이에요? 들 사람. 끊임없이 어디로 나가기를 원해요? 세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해. 야곱은 이러나 저러나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 안에 있어. 리브가,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막 안에 거했다니, 은혜 안에 거하고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삶의 모습에서 그냥 겉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야, 교회가 전부가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매일 교회를 가냐?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세상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 틀린 말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갈망하니까 말씀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고 빼서 희생해서 내가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내가 만족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고3이기 때문에 너 공부하러 가고 학원 가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저도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 내내.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에서가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훨씬 멋진 사람이었어요. 남자답고요. 들사람으로 지배하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며 들을 지배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 기가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에서 마음속으로 모두 갖고 있어. 난 장자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잘 나가,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들사람이었던 에서는요, 어느 순간 자기가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배고픔을 느꼈을 때 망설임 없이 무엇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팥죽에 대한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에서는 그 장자권을 무엇과 바꿀 정도로, 자기의 배고픔과 바꿀 정도로 가벼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게 없어도 나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배 안 드려도 사는데 사실 지장 없는데 그래도 종교생활 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 나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 와. 세상의 것 다 잃어도 나는 예배를 잃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가 그 모습인 거거든요. 야곱은요, 정말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나쁜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제가 그래서 그것도 설명했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래 표면적으로 보면 속인 거죠. 근데 사실상요, 시작은 속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언제 형을 속였어요? 형한테 형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형, 그러면은 내가 형 배고픈 거를 채워줄 테니까 나 형의 장자권을 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세상의 것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구원 줄 수 있다면 내가 그거 가져갈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에서 입장에서 자기가 구원권이 많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돼.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내가 뭐 배고프다고 죽냐? 근데 이거는 없으면 난 안 돼.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중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딱 이런 이야기예요. 야,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가족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서 내가 100평짜리 120평짜리 2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살면 그게 최고지. 다르지 않잖아요. 다릅니까? 안 다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요,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당신의 부족한 것을, 내 것을 주어서 채워서라도 나는 죽어서 그 나라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형의 장자권 뺏고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했겠어요? 그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모르겠습니까? 리브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음식을 해주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내며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책임은 내가 질게. 너는 그냥 축복받아라. 책임은 내가 질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한테 에서는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요, 가족의 문제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죠. 에서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주체는 야곱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 복음 하나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해야 돼? 피 흘려야 돼. 책임 내가 질게.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복음 지키려고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립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삭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정말 몰랐겠냐고요. 자기 아들 목소리를. 물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순간 감춰주셨든가 이삭의 눈과 귀를 감춰주셨든가 그 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 줘야 되니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이삭이 그래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독자로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였던 그것을 체휼했던 이삭이 아무리 늙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흐려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공존한다고 봐요. 정말 단순히 이삭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그 정도로 피폐해졌으면요 거기서 축복이란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엘리 제사장 보세요.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세 보십시오. 죽기 직전에도 눈과 귀가 흐리지 않았다는데 할렐루야. 그 영으로 바라보는 거죠. 다 영으로. 물론 이삭은 눈은 흐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에서가 장자권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거는요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무조건 나타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는요 늘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요 반드시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언약 백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장자로서는 에서가 자기 옷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옷이 역사했던 건 야곱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장자의 옷이 예수 아닙니까? 결국 예수가 똑같이 예수를 불렀지만 진짜 선택된 백성에게 예수가 역사한 것처럼. 그리고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고난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면은요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줄어듭니다. 고난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이 있어야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언약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갑부가 돼서 나왔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근데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기도를 통해 모든 걸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의 것을 충분히 얻었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택함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잘 되면 다 만족스러울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 들 사람이 돼, 에돔 족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변화시켜요. 깨뜨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목적은 딱 그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니까 야곱이 그렇게 걱정했던 에서는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꾸잖아요.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믿고요. 저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는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는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밭을 다 내 재산을 털어서 산다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없다고,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지금 내가 좀 뭔가 막막하다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럼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들일 뿐입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나도 똑같이 들 사람인 거예요. 배부를 때는 두들기고 배고프다고 슬퍼하고 그건 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늘을 향해 있고 복음을 향해 있고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러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과 복음과 십자가를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한참 남은 그 미래의 삶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로 택함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정말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